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런 절기 있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참회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는 단식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은 40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40일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기에 주일은 빼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지요. 이 절기를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결케 하며 그리고 보다 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위축되었고 그리고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역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더 뜨겁게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다시금 일으키며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틈타서 때로는 신앙의 열심을 가장한 어떤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역을 현혹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뜨거운 믿음의 열심을 가장하여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을 현혹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을 경계하며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85년 서울에서 국제 남녀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치러졌던 그런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이런 대회를 가르쳐서 프레올림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마라톤 경기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많은 그런 매스컴에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이 골인 지점으로 달려나와 도착하자마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선수들의 모든 기록이 엄청나게 단축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보통 선수들의 기록이 단축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대서특필돼야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남자 마라톤뿐만 아니라 여자 마라톤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었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에 경찰차가 맨 앞쪽에서 선수들을 안내하는데 이 경찰차가 원래의 코스대로 선수들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코스로 다른 길로 이 선수들을 안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수들이 이 경찰차가 그렇게 안내를 하니까 경찰차를 따라서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판정은
어떻게 났겠습니까? 판정은 분명 경찰차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차가 모든 선수들 앞에 서서 선수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잘못된 코스로 이끌어간 것도 경찰차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차가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판정이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잘못 인도한 경찰차를 따라간 선수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선수들의 모든 기록이 굉장히 많이 다 단축이 됐는데 선수들이 그때 세운 모든 기록이 다 무효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수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경찰차가 안내를 잘못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기록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인데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서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그 많은 훈련을 행하며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그리고 그 경기를 행했는데 경찰차의 안내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수고와 애씀 그리고 경기 기록이 모두 다 무효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경찰차의 잘못이 아니다, 선수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이 맞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경기를 행하기 전에 이미 선수들에게 그 마라톤의 모든 코스들을 다 공개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그 이전에 와서 그 마라톤의 모든 코스들을 다 답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경기를 행할 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뛰어가고 여기서는 어떻게 쉬고 그 모든 코스마다 다 작전을 짜서 그렇게 마라톤 경기를 행한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바로 그 마라톤 코스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코스가 아니라는 것, 경찰차가 잘못되이 인도하는 그 코스는 자기네들이 원래 답사했던 그 코스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수들은 왜 경찰차를 그대로 따라간 것이겠습니까? 자기 기록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기록을 앞당기고자 하는 바로 그런 욕심, 그리로 가면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자기가 그 길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경찰차가 그리로 가니까 다른 선수들도 다 그리로 가니까 나도 그리로 가면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결국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경찰차가 잘못 인도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길, 정확한 그 길로 가면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한 선수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세운 모든 기록 그리고 수고와 애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달리기 하는 것, 경주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름박질하는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다름질하는 자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경주라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7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육상 경기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열심히 다름질을 잘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잘 해왔었는데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요. 이 달리기의 비유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하다가 옆길로 새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가다가 중단해서 안 됩니다. 옆으로 다른 길로 빠져나가도 안 됩니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정해진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믿음의 꼬린 지점,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가 달리기의 비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달리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그대로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의 달리기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마라톤 경기에서 경찰차가 선수들을 원래의 코스가 아니라 다른 코스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바른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도로, 자기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그 원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로 가게 되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그 모습이 정말로 기쁨으로, 은혜로,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에 현혹되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원망과 불편과 좌절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 모습 안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쁨의 열망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로부터는 잘못되게 인도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 신앙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역의 즐거움,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이 나타나는, 다른 사람과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모습만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잘못되게 인도하는 그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몰라서 거기에 같이 동참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으로 인하여 충동으로 또는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 인도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그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을 잘못되게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라, 스스로 고자가 되는 편, 그 편이 훨씬 낫다, 그리고 바르게
그 모습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잘못되게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은 견디기 어려운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혹과 요동치는 그들의 유혹에 같이 딸려가서 함께 따라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꼬여서, 저 사람 말이 우리를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으니까, 너희들이 설득당해서 그랬으니까 인정해 주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인도함에 같이 따라간 그런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라톤 경기를 할 때는 미리 마라톤 경기의 코스를 다 개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답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자기 욕심 가운데 그리로 간 그 기록들은 모두 다 무효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운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그런 인도함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혹, 그리고 자기의 인정, 어쩔 수 없이 깨닫지 못하여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결국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책임은 결국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은 따라간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믿음의 큰 사역을 감당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순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온전하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해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 사도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치 정말 자기의 눈 모든 것까지도 다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순전한 모습,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순전한 신앙을 가졌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전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되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을 따르게 하려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 성도들을 유혹한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핍박받으며 신앙생활에서는 되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행하면 핍박도 받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편안한 신앙의 삶, 이것보다도 성도들을 크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요. 누구나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삶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나 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짓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한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주장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로마가 정복하는 각 지역의 나라들, 그 나라들에서 공인을 해주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공인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관대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고 공인하지 않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가혹하게 핍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중에 유대교는 로마에 공인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로마에 공인받지 못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이기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핍박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된 길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우리의 육체도 편하고 핍박받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인받는 그 종교대로 유대교로 돌아가 율법도 믿고 할례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유대교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며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다시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큰 성도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그런 유혹에 빠져서 현혹되어 넘어간 그런 성도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서로 갈등을 겪고 서로 싸우고 다툼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 안타까움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에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편을 만들고자 또는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고자 이렇게 저렇게 현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따르게 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했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적인 열망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열망,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또 왜 이렇게 안 하지, 저렇게 왜 안 하지 생각하는 그 모습 안에서 온 교회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며 다투고 싸우게 되는 멸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죠. 뜨거운 특별히 이렇게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는 예전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예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는 코로나의 모든 그런 시대도 가고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시대이다. 뜨거운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이때에 서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한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용인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결국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동조하게 된 그런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어떤 기차를 타고 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안고 기차를 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그 기차가 상소에서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다른 곳에서 잘못 내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류장에 오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기를 안고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편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신사에게 얘기하고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신사는 이 여인에게 얘기해 주었지요. 여기가 당신이 내릴 곳입니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그 신사에게 이야기하고 아기를 안고 거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이 신사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내려야 될 정류장이 그 정류장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정류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신사는 이 기차가 중간에 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중간에 선 것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정류장을 센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 정거장 먼저 내리라고 얘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 정류장에 내려서 자기가 내려야 될 고향 정류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모습 안에서 눈보라가 치는 그때에 자기의 고향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철도길로 아기를 안고 그리고 가다가 그 철도길에서 쓰러져 아기와 함께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이 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리라고 해서 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정류장이 자기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 모습이지요. 그리고 아기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현혹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고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못되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다는 것입니까? 요동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있으면 권면합니다, 용기 줍니다, 함께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믿음의 모습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안에서 자기의 마음과 신앙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습 안에서 분명하게 정말 내 신앙을 혼란스럽게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그런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잘못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행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며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문제가 되고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믿음으로 바르게 있어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고 있는가, 행여 내 믿음을 혼란스럽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혼란스럽게 되는 평안의 신앙이 없고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만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